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세상의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그 위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 위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바로 3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마태복음이 시작하자마자 마태가 기록한 것에 족보에 대한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대를 그 위는 해서 올라가는 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위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즉 말하자면 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속된 말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위아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회에 돌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나 학교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학생들과 교사의 관계에 있어서나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질서가 없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흔히들 하는 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개념이 팽배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거나 또는 내가 조그마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위아래 없이 일단 고함을 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겠다, 내 이익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대두되는 그런 시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워낙 요즘 어디를 가든지 차가 많은 상황이고 또한 조금 빨리 가려고 속도를 내서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 차와는 관계없이 속도를 내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깜짝 놀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했다 이거죠. 나는 잘못 없다,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삶 속에서 위아래의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가장 많은 부딪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위아래의 질서가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신 위에 누가 있는지는 분명히 깨달아서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가정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위에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내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위에 부모가 있다면 아내의 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남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그 가운데에 남자와 여자가 나타나는 그 속에는 언제나 가정 안에는 여자 위에 남자를 두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무언가가 뛰어나고 뭔가를 완벽하게 하고 뭔가를 잘 지켜서가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위계 질서상 남자를 여자 위에 두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우위가 있어서 남자를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위계상 남자를 위에 두셨고, 또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거나 또한 모든 일에 대표성을 띠는 것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아내의 위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 위에는 누가 그 위에 있는가 하면 그들의 조상들, 정말 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선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위에는 항상 누가 있는지를 염려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부터 38절까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위로,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이것을 계속 나타내는데 맨 마지막 가서는 그 위에 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광야 시험을 거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기가 30세쯤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생애가 뭐지 이렇게 단어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영어로 말하자면은 public life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직에 있어서 그 직을 맡았는데 그때부터의 그 직이 이루어지는 삶이 몇 년 동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맡았던 직,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사는 퍼블릭한, 즉 말하자면 모든 삶 위에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나이가 30쯤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그의 생애가 바로 공생애다. 그래서 퍼블릭 라이프를 말하는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가르침이고, 실제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때부터 시작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다. 그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공적인 사역이 공생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것이 약 30세쯤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 시험을 거치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병자 치유하는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앞을 보게 했고,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으켜 세우기도 했고, 또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을 친구들이 데려왔을 때 그를 일으켜 세우신 그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됐던 그런 사역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즉 말하자면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 이때에는 민수기 4장 3절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는 30세가 되어야 레위인의 성막 사역이 시작됐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막 사역뿐만 아니라 레위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사역했던 정식으로 일을 맡겼던 쥐기가 있었던 나이가 30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직무를 맡았던 레위 지파가 성막의 사역을 시작할 때의 나이가 대부분 30세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일을 보면은 요셉은 30세에 애굽 총리가 됐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저와 설교 나누시면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나이 30에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41장 4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던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30세였더라 이 표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즉 가르침을 시작하셨을 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공적인 사역이 시작했던 나이가 30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바로 합동교단인데 합동교단이 목사 안수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이가 30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희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전통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다.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실은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낳기 때문에 사실적인 근거로 따지자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마리아의 낳은 여자로서의 낳은 그 모습은 우리가 인정하나 요셉의 아들은 사실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로 칭함을 받은 겁니까? 요셉의 아들로 칭함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대를 나타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 위는 누구라고 말하는가요?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의 아버지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적인 그 모습으로 나타낸다면 요셉의 아들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바로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대로 쳐서 예수 그리스도 위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로 대를 기록하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 속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이거는 공생애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공생애는 30세쯤 되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아는 바대로는 그가 요셉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관점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로부터 그 일대로 친다면 예수님의 바로 윗대는 요셉의 대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관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관점이 이런 것이라면 세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관점은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를 이어서 몇 대 몇 대 이렇게 쭉 연결하지만 그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마태의 기록으로 가보면 마태는 기록된 대수 그 위에는 뭐 거기 아래 뭐 그거 이 대수를 나타낼 때에 몇 명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42명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성경 공부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42명을 나열했는데 42명을 나열할 때 어떻게 나열하는가 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42명이 나열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아주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나열한 것이 마태복음이었다면 누가는 지금 여기 기록한 그 대수가 몇 대수를 나타내는가 하면 77명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포함하면 78대가 되는 거예요. 78명이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는 모두 77명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을 포함하면 78명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가 몇 명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57명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에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기록한 흔적을 볼 수 있다면 누가의 기록은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을 쭉 객관적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가 57명이나 벌써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태와 누가의 기록상에서 마태는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나타나는 기록의 그 객관성을 위해서 그 대수로 나타나는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7명을 나타냈고 하나님 포함하면 이런 8명이 되는 그런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하향식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향식 족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는 누구요, 그 다음에는 누구요, 그 다음에는 누구요 이렇게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누가는 예수로부터 상향식으로 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는 끊임없이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렇게 상향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손들의 모든 속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기록을 한 것이고, 누가는 마리아에게 태어난 어머니로서의 나타내는 것을 그 위로 해서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그의 모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는 상향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기록하는 자의 삶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과 그들이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은 하향식이 되었든 상향식이 되었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 위는 또는 그 자손, 그 다음 자손은 누구 이렇게 기록을 하던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그들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위로 올라가다 보면 누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을 자기의 아들처럼 취급했고 그 아들 같은 그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위하여 메시아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23절부터 38절까지 나타나 있는 수많은 그 위는 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생전 처음 보듯한 이름도 많이 나열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너희의 이름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29장의 역사는 너희가 적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연수를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완성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우리 이름일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우리 이름이 되어서 서성부 위에 누구, 내 위에 누구 이 이름을 아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위는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다시 올라가면 아브라함 위에 아담이 나오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이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애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 위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위에 계신 그 위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그들의 삶을 누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을 누릴 뿐이지 이 땅에서 그들의 연수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분명한 상급이 있고 분명한 가야 할 곳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갈 길은 천지 차이로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 위는 하나님의 신임을 믿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한 왜 사람들은 그 위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왜 사람들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절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사람들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그 위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가 하신 예언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선지자들에게 알려준 메시아 예언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거든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요셉의 아들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받아들였고 인정했고 순종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믿음의 사람은 그 위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대를 이어와서 77명이 언급되었고 하나님을 포함해서는 78명이 포함된 이 대수 속에서 너희는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의 위는 부모님이 있음을 아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10계명 속에서도 1에서 4계명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5째 계명은 너에게 속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삶을 주겠고 너희의 삶 속에서 복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녀된 너희들아 너희 위는 부모님이 있음을 아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단 한마디라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부모에게 공경해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너희는 너희 자녀는 너희 위에 부모님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데 공경이 어떤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 부모를 섬기고 봉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너희는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계명과 4계명 속에는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지만 인간에게 주는 계명 5째 계명은 너희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절부터 38절까지 그 어디에도 부모를 향하여 효도해라 공경해라 말 한마디도 없지만 그 위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자기 부모를 멸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대적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위는 부모님이 있음을 아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내의 위는 남편이 있음을 아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만 있고 남편이 없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남편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혼하면 어떠냐? 그거와는 관계없어요. 믿는 사람은 이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아내의 위는 남편이 있음을 아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온 인류 위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23절에서부터 38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위는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위에는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온 인류 위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즉 우리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사 말씀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나로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